종처럼 부려먹고 있었던 애굽의 왕이 그를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이 한다고 그래서 냉큼 내어주겠느냐, 그죠?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10개의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에는 장자, 짐승부터 시작해서 왕의 큰아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는데 희한한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문설주에 이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가 뿌려지지 않는 곳은 다 이방 나라 애굽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애굽 백성들이 전부 다 죽고 살지 못한 겁니다. 장자, 큰 아들은.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애곡을 하고 야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도리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고 말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 피를 뿌리는 곳, 피를 뿌려져 있는 곳, 피가 발라져 있는 곳,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를 못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악한 원수마귀가 얼씬도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아니하니까 원수마귀가 달랑달랑하면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종처럼 부려먹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려 430년을 그랬다니까요. 430년 동안을 무려 종처럼 마음대로 부려먹었어요. 그러니 애굽의 왕이 그를 내줄 턱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줄게 내주마 하다가 결국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오게 됐더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장자의 죽음이 오게 되니까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나들지 못하고 원수마귀가 절대로 틈을 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환과 질고가 왜 생기느냐? 왜 악한 원수마귀가 맨날 해코지하고 사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아서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문인방과 문지방에 발라져 있어야 되는데 안 발라져 있다고 말해요. 그 안 발라져 있는 집에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그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싹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그래서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왕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날 이후에 모든 나라가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지방에 발랐던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혈관에 타고 흘러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올 수가 없고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아무리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일으키면서 가자고 부치고여도 정말 금방 따라 나설 수 있겠는가? 그것도 무려 430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애굽의 종으로 그냥 묻혀서 살았던 그들이었는데 모세가 가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냈다고 그러면은 그러느냐고 춤을 추면서 따라 나서겠느냐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확고부당한 믿음이 없으면, 모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어 놓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그동안 어찌됐든 간에 종살이 했든지 아무리 거기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 애굽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진짜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그러잖아요. 무슨 영화가 있다고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간들 얼마나 투기 영화가 있겠다고 내가 여기를 버리겠느냐. 그냥 나 여기서 살다 죽을래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죠. 어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 결정이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모세를 앞세워서 가자고 하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따라 나서기가 그리 쉽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아니면 따라 나설 사람 없어요. 여기서 종살이는 하고 있어도 하루 세 끼 밥은 먹고 있거든요. 여기서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은 좀 있긴 해도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덜커덩 모세를 따라 나섰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쩌겠어요. 모세를 따라 나섰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겠느냐고요. 그래서 모세가 가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라 그랬다고 별 말을 해도 그 말에 신하고 인정하고 따르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얘도 어떤 내 어떤 고정관념 또 어떤 내 이성적인 생각 내 어떤 지식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경험 어떤 삶의 자리 이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그것들이 수긍이 되고 그것들이 믿어졌을 때에 따라 나서는 것이지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자고 한다 그래서 정말 그러느냐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섰습니다. 아주 어려운 결단을 하고 따라 나섰어요. 진짜 430년 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겠어요. 자기 조상 때부터 조상 때부터 늘 그래왔던 일을 오늘 착파하고 오늘 끝내고 새해의 길을 가자.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따라 나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간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섰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애굽의 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제 다 작파하고 이런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발돋움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그러게 인생이란 게 그리 쉽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영도자가 돼서 가나안으로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큰 소리를 꽝꽝 치고 갔어요. 또 사실은 모세도 남 못합니다. 못한다고 하니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려봐 땅에 던져봐라. 그게 뱀이 되고 잡아봐라. 그 지팡이가 되고 네 손을 이 품에 넣어봐라니까 문둥이가 돼갖고 나오고 또 내면 들면 뭐 정상으로 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모세마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저런가 하고 의심이 되고 막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아멘하고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 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들, 분야자들 다 하니까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 우리 강주 시민 전체입니다. 전체. 예? 이게 적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이 그들을 통솔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진짜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제 참 자유다, 해방이다, 이제 살았다 하고 이렇게 가던 중인데 홍해 바다가 앞에 탁 널려 있는 거예요. 뒤늦게 이제 후회하고 애굽의 병사들이 총진군을 해가지고 때려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냥 애굽에 그냥 눌러 있었으면 안 죽은다니까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해도 육체적인 그런 고통은 좀 따를 수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목숨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시리 모세가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모세를 따라다가 나섰다가 결국은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병사가 오니까 징대한잔에 빠진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완전 망연자실해야 할 상황이 왔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어땠겠어요? 진짜 모세가 어떻겠어요? 이 3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세 하나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 병사가 죽이겠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모세 입장이 어쩌겠냐고요. 난리죠. 사람들은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예,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그 바다 위에 내밀어 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그런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주 위기일 바래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요. 그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어 봐라. 그럼 여러분 아무 군소리 하지 않고 예 하고 지팡이 바다에다 내밀을 사람 몇이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내밀겠어요? 내민들 지팡이를 내민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겠느냐고요. 아니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뭐 지팡이 내밀었다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하는 것은 해봤으면 이 지팡이 내밀어 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홍해바다 쫙 갈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고 아우성을 지어 비명을 지르며 죽이네 살리네 했던 사람들이 삽시간에 홍해바다가 열리게 되니 쫙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뒤따라오던 애국 병사들도 옳거니 됐다 하고 막 추적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빠져나오고 애국 병사들은 그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그 상태였는데 다시 물이 합해졌다 그러죠. 그래서 그 따라오던 애국 병사들은 전부 다 물에 수장되어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건너다가 물이 합해지기라도 하면은 지금은 열려 있지만은 우리가 가다 보면은 이 물이 합해지는 날이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별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한 번은 했지만은 두 번은 열리긴 했지만은 닫혀지기는 열려졌어도 뒤에 애국 병사는 계속 쫓아오는데
우리는 계속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말이에요. 참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대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뒷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상황 그때 상황에 맞게끔 믿음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도 홍해 바다가 놓입니다. 홍해 바다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전부 다 홍해 바다예요. 다 홍해입니다. 힘써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인간의 한계 밖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홍해라니까요. 그런데 그 홍해를 어떻게 열고 나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 홍해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믿고 간 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내밀라 그래서 그냥 내민 것 뿐입니다. 뭐 별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런 환경, 그런 처지,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면은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믿음 가지고 지팡이를 내밀 수 있으며 그 홍해 바다가 갈렸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춤을 추면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뒤에는 지금 애국병사가 쫓아오고 있는데 열리면 뭐예요? 열렸으면 뭐예요? 뒤에 애국병사가 와서 다시 그 바닷가에 전부 다 수장돼 죽어버리는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우리는 그 뒤에 일까지도 막 걱정하지요, 고민하지요,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앞의 일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정 일은 생각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현재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만 집중하고 오늘 하고 있는 그 말씀만 듣고 가면은 바로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이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다 빠져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자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얼마나 그 크고 높고 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참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성벽은 더 엄청났었어요. 어마어마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홍해 바다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이제 참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다 잘 되겠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우환이 끌지 않겠지. 예수 이제 믿고 교회 다니니까 이제 앞으로는 행복해지겠지. 만사형통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서 참 어쩔 줄 몰라서 내가 차이든 타이든 하여튼 힘들어서 교회 오면은 예수 믿으면 해결될 수 있겠다고 해서 교회로 와요. 근데 교회 오면은 그 문제가 삽시간에 착착착착착 다 해결이 되고 풀어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여리고 성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가려고 하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안에는 죽었다 깨나도 가나안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막 잘 풀어질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돼서 신앙생활을 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홍해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는 어렵게 어떻게 믿음으로 잘 건너왔습니다. 참 기적을 체험했어요. 야, 예수 믿으니까 참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이겨냈다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갑니다.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 여리고성이 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엄청난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냥 사람이 그냥 그렇게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무너뜨리고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허름한 성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여리고가 딱 앞에 있으면 낙담 실망 자살해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도저히 홍해 바다도 물론 그러지만은 여리고성도 난공불락입니다. 지금이야 대포가 있고 지금이야 포탄이 있어서 어떻게 화력으로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뭘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냐면은요, 하늘을 닿았다고 표현을 해요. 하늘을 닿았다. 그러니까 높이가 하늘을 닿았고 그 넓이가 얼마나 웅장을 하든지 그 높이와 넓이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였었다, 그런 얘기예요. 참 그런데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를 한번 봐봅시다.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봐봐요. 여호수아 6장 1절 2절이요. 여호수아 6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리고 성이 앞을 딱 가로막았는데 그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굳게 닫혔는지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닫혀진 문은 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네 손에 붙였다, 그 말이야. 여리고, 그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하고 꿈도 꿀 수 없는 여리고 성을,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네 손에 맡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게임이 끝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손에 붙여줬다, 네 손에 맡겼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아무리 그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예,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해라. 그러니까 그 성의 왕이며 군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 너한테 맡겼다, 너한테 주었다, 이미 그들은 너의 밥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덧붙여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할 일은 매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꼬박꼬박 돌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 하고 그러지요. 예, 알겠습니다, 흔쾌히 대답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못하죠.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무너지겠어요. 그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했는데 신명기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어쩌냐면은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여, 그랬다. 견고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말해요. 또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그런 얘기요. 하늘 끝을 달 정도로 높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냐면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탐을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래요.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사람들의 보고가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였다, 왕이며 군사를 너희들의 손, 네 여호수아 네 손에 붙여주었다. 이런데 이게 진짜
현실은 지금 상황은 엄청나다니까요. 난공불락입니다. 난공불락.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군대 동원을 해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여리고라고요. 굳게 다쳤다 그러죠. 그 높이는 하늘을 닿았다 그러죠. 그리고 그 성벽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죠. 여리고 성읍의 높은 성벽을 그 성벽으로 둘러있다 그러잖아. 높은 성벽으로.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도 못해.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의 손에 붙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게임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가야 왕을 잡든지 군대를 잡든지 뭘 할 수 있는데 하늘을 닿았고 그 성벽은 엄청나서 성곽과 그 성문은 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내가 네 손에 붙였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성을 돌라는 것이죠. 성 밟기로 하라 하는 얘기예요. 성 밟기. 참 정말 그럴 때 예 알았습니다. 300만 명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3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뺑뺑뺑뺑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거기를 통과해야 가는 것이죠. 가나안은.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죽었다 깨나 가나안은 갈 수 없어요. 가나안 가자고 그들을 불러냈고 가나안 가자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을 못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을 가려고 보니까 이 여리고 성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을 너한테 붙였다. 너한테 줬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열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여리고 성을 줬다.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고 그래요. 진짜 그런 말씀을 듣고 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그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안 시켜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요. 이 여리고성 같은 홍해 바다와 같은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실력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니? 이라고 물어보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 아멘,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종이 쉽냔 말이에요. 목숨이 2개, 3개 있는 일 같으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성을 네게 줬다, 네게 네 손에 맡겼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같이 돌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예 하고 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막 불평하죠.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어쩔 때 순종하냐면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 내가 경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들을 다시 되돌아봐 리바이벌 해봐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 이겼지 하는 어떤 경험을 교훈 삼아서 내가 이성적으로 믿어졌을 때에, 납득이 됐을 때 예, 아멘 하지요. 그러죠. 그런데 내가 전혀 이성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거,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아지도 못하는 일, 그런 일을 냉탁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하겠느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예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테스트, 시험, 그건 누구나가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쉽고 가풋한 그런 시험을 안 해요. 그런 건 시험일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시험을 냅니다. 테스트를 해도 고단위의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아멘 하고 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는 사람은 노멘 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여정을 가만히 되돌아봐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살아 역사하셨어. 그래서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모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단 말입니다. 정말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하면은 돌겠어요, 여러분? 매일 엄청난 거리를. 참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루고 만드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저도 이 아파트 10단지가 세워질 때에 10단지가 전도 타켓이었으니까 그 10단지 지어질 때부터 그 10단지를 날마다 공사 중에 텃밭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 중에 들랑달랑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게요,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쉽지 않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쉬운 일은요, 시키지도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지. 그래야 기적을 보는 것이지.
다 할 수 있는 일 하게 되면은 무슨 기적이 따라오겠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제 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예, 그러죠.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 진군 300만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별 말을 다 할 겁니다. 별 말을 다 해.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미쳤다고 할 것이고 정신 나갔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돈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지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이 얼빠진 인간들아,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어? 이 바보 멍청이들아. 하여튼 좋은 말은요 퍼져나가질 않는데 나쁜 말은요 금방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해요. 6장 10절 그거 한번 봐요. 6장 10절이요. 여호수아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라 그 말에 말하지 마라. 침묵. 가장 힘든 그 수행이 침묵 수행입니다. 가장 고단위의 그 신앙이 침묵이라니까. 침묵. 매일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도는데 아무 말 하지 말래. 아무 말.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으로 돌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고상한 기도는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앞에 여리고성이 모이고 있을 때에 그걸 어떻게 할까 막 안절부절하고 막 이리저리 막 뛰고 막 난리 할 게 아니라 그 앞에 가만히 주저앉아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침묵하고 돌아라는 얘기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돌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별 말을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금방 사람들이 그냥 휙 해버린다고요. 돌아가자 해버려요. 이런 미친 짓이 어디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군중심리에 싹 이말려 버리면요 금방 그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가 있어. 말할 때가 그때 하라고 그래요. 그때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침묵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고단의 기도가 침묵 기도예요.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조용하니 아무 말하지 않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 그랬어요. 선포하라고.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살았다, 회복됐다, 이겼다, 성공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잔잔하게 세미한 음성을,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되겠잖아요. 적막해야 되겠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 꽝이에요. 기도를 백날 하고 교회를 백날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으면 그건 꽝이라니까.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자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하니 침묵하고, 그 믿음 없는 말, 쓸데없는 말, 초치는 말 하지 말고 말해. 진짜로 우리 참 못된 사람들 많아요.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옆에서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뭘 좀 해보려고 하면은 꼭 판을 깨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말하지 말아요. 입을 꾹 다물어버려.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면 돌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외치라 할 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거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만 하면 대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열리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무너졌대요.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뺑뺑 돌기만 했는데, 우리들의 실력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앞에 가만히, 너희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그러면 외치면 되는 겁니다. 선포하면 돼요. 믿음으로 외치면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가슴에 담아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에 이르는 거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살았어, 합격했어, 됐어, 끝났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외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홍해 바다가 있고 아무리 여리고성이 있다 그럴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묵묵히 오직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